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 지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던 김은영 목사님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22대 총장에 취임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김 목사님은 취임사를 통해서 120년 역사를 가진 장로교 신학대학을 복음과 소명의 기반을 둔 경건과 학문을 겸비한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인상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창기 시인의 시의 시대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면이 끓는 사이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낸다. 무정란이다. 껍데기에는 붉은 핏자국과 함께 생산 일자가 찍혀 있다. 누군가 그를 낳은 것이다. 비좁은 닭장에 갇혀 애비도 없이 그가 누굴 닮았건 그가 누구이건 In my mind, in my heart, in my soul을 외치면 곧장 가격표가 붙고 유통이 된다. 소비는 그 약속된 미래다. 그는 완전한 무엇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날아오르기를 꿈꾸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애끓게 사랑했던 기억도 없다. 그런데 까보면 노른자도 있다. 진짜 같다. 오늘 아침 계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려야 되겠는데 유정란이란 닭의 암컷 체내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 낳은 알을 말합니다. 특히 이 유정란의 경우에 어미가 품어주거나 또는 부화기를 이용하면 부화되는 알이 생기게 됩니다. 즉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알,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무정란도 있습니다. 무정란이란 정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알을 말하며 유정란과는 달리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정란은 암탉이 혼자서 만들어낸 달걀입니다. 놀랍게도 암탉의 뱃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270개의 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싸게 살 수 있는 달걀 대부분은 무정란입니다. 생명이 없는 알입니다. 그런데 유정란이나 무정란의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을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품은 유정란과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보시다시피 크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을 깨어 보아도 지금 왼쪽 게 유정란이고 오른쪽 게 무정란이라 쓰여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쌀까? 유독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영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닭의 사육 환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유정란 닭은 자연적인 환경에서 기르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도록 사람이 관리하면서 사육하게 됩니다. 반면에 무정란의 닭은 이 사육 환경이
마치 양계 공장이라고 하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좁은 닭장에 집단으로 사육되면서 계란을 계속 낳는 마치 기계처럼 다루어지는 달개 알이 바로 무정란입니다. 오늘 시인은 외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보여줘야 할 시가 침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정란같이 생긴 무정란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 하는 그런 풍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김 총장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라는 최고의 가치의 시를 외쳤음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연대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시인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산 생명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유정란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종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안에 동봉한 이 태바 프로젝트에 잘 생각하고 기입하셔서 다음 주 헌금 시간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품은 유정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유정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안고 없는 찐빵으로 사시지 말고 비싼 유정란으로 살아가셔서 생명을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66권을 두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한 절 속에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유정란의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 식탁에서 이은진 목사님이 이 말씀이 사복음서 어디에 나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 유명한 말씀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복음서도 좀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네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시면서 주신 이 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요한에 의해서만 기록되는 사실을 보면서 사복음서는 각각 나름대로 쓰여져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유정란의 세계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텔레비전의 스포츠 중계를 아마 보시면 가끔 관중석에서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구장 같으면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또 미식축구장 같으면 골대 바로 뒤쪽에 주로 앉아서 텔레비전이 비춘다 싶으면 거기다 프레카드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가 이렇게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유명 크리스찬 선수들은 왼쪽에 보다시피 눈 밑에 이렇게 John 3:16 스티커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축구 선수는 보니까 골 세레머니를 하면서 자기 상의를 다 벗으니까 거기에 John 3:16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지금 미국 야구도 이제 내셔널리그가 한참 진행 중이고 월드 시리즈가 곧 펼쳐질 예정입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한 경기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분처럼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서
유명한 존 3:16 플랜카드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관중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의 각도가 너무 좋아서 텔레비전 화면에 여러 차례 계속 등장하니까 갑자기 해설하시던 분이 지금 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존의 열렬한 팬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그 순간에 타석에 들었었던 선수 이름이 first name, 그 이름이 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수의 통산 타율인지 시리즈 타율인지 모르지만 3할 1푼 6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해설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타율을 가리키는 숫자라면 3,16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316 그래서 3할 1푼 6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무식이 폭로됐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을 맞이해서 가장 당황한 사람 바로 곁에 있던 아나운서였습니다. 뭐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의 무식이 탄로 날 것 같고 해서 그 한 5초 동안 이렇게 방송사고가 어색한 침묵이 흐름으로써 방송사고가 생겼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경고 처분을 받았고 해설위원은 아마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상황이라서 속수무책이었고 엎질은 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흔해 보이는 그런 플랜카드의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정도의 사실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라도 다 아는 건데 그 해설자가 자기 딴에 무언가 예리하게 지적을 하느라고 오히려 자신의 몰상식을 전국에 생방송하는 그런 해프닝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도 공연된 뮤지컬 버스라 그러죠. 버스를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중에 버스가 브레이크가 그만 고장이 나서 한쪽은 절벽이요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간신히 기사가 피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갔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차가 떨어지고 승객 7명과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에 다행스럽게도 근초더미가 하나 큰 게 보여서 바로 살 길은 저기다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는 근초더미 앞에 있는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아이가 버스를 향해서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친다면 그 아이는 죽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피해서 이 근초더미를 피해가면 전혀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은 다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고사성어로? 대단하십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진퇴양난을 회사 면접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진퇴양난을 영어로 말해보시오. 설명해 보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는 단어를 동원해서 그냥 얘기 설명을 했는데 10명 중에 1명이 딱 답을 맞췄는데 그것이 바로 딜레마다.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딜레마와 선택입니다. 우리가 진정 생명의 유정란 신앙을 회복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한복판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절시켜야만 했던 진퇴양난의 딜레마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요 목적어가
세상, 죄인이 사는 우리들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은 세상이 하나님을 원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데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뮤지컬 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맞았던 이 딜레마가 오늘 하나님의 딜레마로 바뀌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의도하고 창조하신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해서 지옥 백성, 멸망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 앞에 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른 얼터너티브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인생들을 사면시켜 줄 것 같으면 그러한 율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겠지요. 말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게 만든다면, 멸망하게 만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브랜드에 금이 가고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손수 창조하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서 만들어준 자기 핏줄을 어찌 못 본 채 멸망의 길에 가도록 그냥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고 완전한 창조주께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누가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셨으나 그를 배신하고 죄로 인해서 절대적인 부패 속에 살았던 무가치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요, 아니 측정할 수 없는, 메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땅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분이 그토록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상한 학력을 가졌거나 또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십계명을 유독 잘 지키고 낭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찍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죄악을 보며 사람마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불을 내게서 모조리 다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 아니기 천만다행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나요, 여러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배반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사랑스럽지도 못했고 귀엽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감격하여 춤을 추어야 할 사건은 우리 일생에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헬라 원문에 아카페에서 나온 아카페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용법에서는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 말은 못난 과거에도 저를 사랑하셨고 별로 쓸모없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도무지 기대할 것 없는 내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오직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못 말리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펼쳐놓고 찾아본들 적당한 단어를 우리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오늘 이처럼이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광야 여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의 사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이대로 죽게 하겠습니까? 저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 가운데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면 왜 불러내셨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볼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 장대를 높이 매달아서 그 끝에다가 노뱀을 달거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즉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다 노뱀을 바라보았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별의별 약도 다 써보았고 저 독한 뱀을 누가 저거 본다고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가 바로 당신을 위한 죽음이란 걸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놀라운 메커니즘 앞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처럼이라는 말이 주는 풍성함은 16절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바라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이 사랑은 너무 깊어서 들여다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막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배신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처럼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팔레스타인에 많은 양을 가진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나운 이리떼가 모든 양들을 물고 찢고 죽였습니다. 들판은 온통 피로 물들었고 나머지 양들은 혼비백산에서 산으로 들로 게을로 골짜기로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주인은 도망친 양떼들을 찾아 났습니다. 놀란 양들은 가랑잎 소리에도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주인을 알아볼 리가 없지요. 자기 모습하고 조금만 다른 무엇이 나타나기만 해도 도망을 갑니다. 가시덤불에 찔려서 음매음매 소리를 지릅니다. 허겁지겁 도망가다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을 갔다가 들판에 벌렁 나자빠져서 두려움에 네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도 합니다. 도망가다가 저 죽을 줄 모르고 언덕에서 굴러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음매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양들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안고 아버지는 양을 구해보았지만 몇 마리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고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던 아들이 낳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죽은 양 한 마리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엄매엄매 양의 소리를 내며 들로산으로 양들을 찾아다니는데 양처럼 벌벌 기어서 양들을 부릅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서 만시창이가 되었고 무릎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지는 고통으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처럼 양의 소리를 내고 양처럼 언덕을 기어다니며 양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고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안심시켜서 데려다 놓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안심시켜서 데려다 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을 거의 다 찾아냈을 때 이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진맥진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몰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고 항의하시렵니까? 양 몇 마리를 찾아내고자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삿대질을 하시겠습니까? 양 몇 마리 구하자 목숨까지 거는 어리석은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풍성한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안아주시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몸과 마지막 한 방울의 피 흘리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십자가 예수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전적으로 주장하심으로써 죄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그 구원의 조건이 완전히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를 두고 오늘 본문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멸망치 않고라는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그저 대충 살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뽑아서 영생이라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마땅히 멸망했어야 할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이란 엄청난 선물을 주어진 큰 사건입니다. 참된 구원을 깨닫고 얻기 위해서 먼저 사람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부터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지극히 공의롭고 당연한 선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이, 즉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아래 자범죄까지 더하고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누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방전을 일으켜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믿음이 바로 유정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쉽다.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You only accept that you are accepted.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참 쉽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푸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너무 쉽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밋밋하다고 선행을 갖다 붙이고 할례를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한 젊은 신부 루트라는 젊은 신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개혁의 기회를 또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일 우리가 드릴 종교개혁의 의미,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누구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실상은 누구나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복음 전해봤는데 아멘하고 믿습니까? 아니요. 이런저런 핑계 다 되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그의 죄를 사하여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했고 내가 그 사랑을 이미 확정했느니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면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건져 주시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구원의 온전한 구원까지는 시간적인 거리,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때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간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 온전한 구원의 사역이 이르기까지 책임지시고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해주셨기에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처럼 귀한 영혼 구원을 우리가 이처럼 쉽고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제일 어려운 부분, 대신 죽어주는 부분을 독생자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갚을 길 없었던 그 엄청난 죄값을 성자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일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누구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사여지리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게 된 것. 쉽고도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하는 흑백의 문제입니다. 회색의 지대는 없습니다. 유정란이냐 아니면 무정란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유정란처럼 생긴 무정란이라 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하는 흑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짝이 맞아지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 불신자는 지옥, 이 합격자 발표에 대해서 그 어떤 이의나 항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아도 너무나 간단 명료한 채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설교 시작 때 소개한 뮤지컬 버스의 마지막 부분 다 아시겠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기사는 결국 승객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던 아이를 향해서 건초더미 속으로 버스를 세우게 됩니다. 승객들은 살았지만 그 어린 생명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희생으로 승객 7명이 다 살았는데 주위에 못난 사람들이 그를 부주의로 아이를 죽인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기사님의 외동아들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승객들은 지옥과도 같은 버스에서 살아난 후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사가 치어 죽인 아이가 다름 아닌 그 기사의 외동아리였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 뮤지컬 버스의 마지막에 들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승객들도 다 살리면 좋았겠지만 이미 이 아이로 인해서 딜레마에서 그 자기 아들을 치기로 결정한 그 희생적인 결단에 의해서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만, 살아난 사람들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기에 앞으로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바꿔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래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셨기에 이젠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는 마침내 죄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분이 입혀주신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참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것, 신은 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진정 생명을 품은 춤과 노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는 생명이 춤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를 판별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을 잉태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함께 춤추는 당신은 분명한 복된 유정란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일주일간 우리 속에 심어주신 속사람의 생명을 다시금 점검하는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유정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품고 소망을 춤추며 복음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찢기우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감사로 제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 감화 시켜주옵시고 혹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